성도님들 반갑습니다. 11월 3일 수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11월 첫째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녁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사사기 1장 22절에서 마지막 36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나안 북쪽 지역을 분배받은 지파들의 정복 활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 본문에서 유다 지파 중심으로 가나안 남쪽 지역의 정복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 가문이 대표로 등장합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지파를 이룹니다. 그런데 동생 에브라임이 대표로 등장합니다. 이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될 때도 남쪽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모이고 북쪽은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나머지 지파가 모입니다. 이때 남쪽 이스라엘을 남유다라 부릅니다. 유다 지파에서 계속 왕이 나옵니다. 북쪽 이스라엘도 처음에는 에브라임 지파에서 왕을 배출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때로는 에브라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베델을 칩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므낫세 지파의 반은 이미 요단 동쪽 지역 갈릴리 동쪽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 지파가 요단 서쪽 지역을 분배받습니다. 본문 22절에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전쟁에서 승리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베델에 정탐꾼을 보내 성읍의 입구를 알아냅니다. 입구를 가르쳐 준 사람에게 성읍을 정복할 때 살려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 정복합니다. 성읍 입구를 가르쳐 주어 살아남은 사람은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요셉 가문에게 망한 자신의 성읍 이름을 따 루스라는 성읍을 세웠다고 기록합니다. 이 사건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정탐꾼들을 숨겨주어 살려준 라합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리고성이 정복될 때 라합과 그 가족들이 살아남은 사건과 비슷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전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을 통해서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들을 살려두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 하셨습니다.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의 라합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고 이후 라합도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베델 성읍 본 이름은 루스라는 성읍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복했지만 루스라는 이방 성읍이 새롭게 세워져 정복할 이방 성읍이 또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한 전쟁임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인간의 방법을 앞세운 요셉 가문의 온전치 않은 순종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베델 정복 사건 이후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정복 실패를 기록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기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베스안, 다아낙, 돌, 이블르암, 무깃도와 그 주변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돌은 지중해 연안 요새였고 나머지 지역도 전략적 요충지였다 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도 게셀에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가나안 주민들의 저항이 거셌던 것 같습니다. 본문 27절에서도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라고 기록합니다. 29절에서도 게셀에서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이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 거주했다고 기록합니다. 이후 이스라엘이 강성해져서 가나안 족속들을 노역시켰다 기록하지만 이 부분 또한 순종에 실패한 이스라엘이 서서히 타락하게 된 원인을 알게 하는 부분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노역시켜 이스라엘이 사회적 경제적 유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들로 인하여 심각한 영적 타락만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본문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스불론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의 정복 실패를 기록합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세 지파는 가나안 북쪽 지역을
분배받았습니다. 스불론 지파는 기드론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스불론 지파도 이후 강성해진 후 이들을 노역시킵니다. 아셀 지파는 아주 심각한 것 같습니다. 므낫세 지파 못지않게 많은 지역에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쫓아내지 못한 지역이 무려 7곳에 이릅니다. 대부분 지중해 연안 항구 도시들이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32절에서 아셀 지파가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했다고 기록하는 부분입니다. 주객이 바뀐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하나님의 백성이 차지하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에 둘러싸여 겨우겨우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납달리 지파 또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 결과 아셀 지파처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후 납달리 지파가 강성해진 후에 가나안 족속을 노역시키기도 합니다. 불순종이 만연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점점 더 많은 지파들이 점점 더 많은 지역에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때론 주객이 전도되어 그들 가운데 거하는 처지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단 지파 정복 실패를 기록합니다. 단 지파의 정복 실패는 앞서 살펴본 지파들 중에서 가장 최악의 경우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34절은 지파의 이름으로 시작하지 않고 정복되어야 할 아모리 족속의 이름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지파를 쫓아내는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지파를 산지로 몰아넣었다고 기록합니다. 반격과 저항을 넘어서서 단 지파를 억압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아모리 족속은 단 지파가 분배받은 지역의 중요한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작정하고 거주하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패배로 단 지파는 결국 북쪽으로 그들의 거주지를 이동하여 라이스라는 곳에 점령하여 정착하게 됩니다. 아모리 족속은 이후 요셉 가문의 힘이 강성해져서 노역을 당하게 되지만 본문 36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경계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그들의 세력은 여전히 이스라엘 내에 건재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교훈을 깨닫게 됩니까? 반복해서 등장하는 불순종의 모습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합니다. 어제 본문의 유다 지파로부터 오늘 본문의 단 지파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순종의 모습은 점점 더 느슨해지고 불순종이 만연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분배받은 약속의 땅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취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표현도 본문 22절 이후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얻게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그냥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수고를 해야 합니까? 이런 수고를 해야 하는 것이라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의 순종을 통해 얻게 되는 것임을 꼭 기억합시다. 그렇다면 왜 값비싼 순종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다면 반드시 승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아서 그들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도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을 빼앗기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순종했다면,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다면 그들은 승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십니다. 동시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야 하기에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좋자고 순종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좋아라고 순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순종으로 은혜와 능력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로 불순종의 대가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약속의 땅을 취하지 못합니다. 때론 역전되어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이런 대가와 함께 서서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아내지 못한 이방인들로 인해 영적으로 더욱 타락하게 됩니다. 불순종은 또 다른 불순종을 낳게 합니다. 순종이 더 큰 순종으로 나아가게 한 것처럼 불순종도 또 다른 불순종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불순종이 있다면 멈추는, 돌아서는 우리들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믿음으로 깨닫지 못하여 눈에 보이는 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 붙들고 순종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 믿음으로 간구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드림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상한 마음 가진 자들, 약한 마음 가진 자들, 지친 자들, 이런저런 사연으로 아파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귀한 영혼들을 잘 섬기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됩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